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텐데요.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 406장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삶으로 이루어져서 이 시대 속에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울림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엄춘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밤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제약의 냄새만 나는데 주께서는 저희 연약함들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신명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인 이 신명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자정하셔서 신명들을 정결케 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뒤로 하고 먼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쓸 수 있는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은 아버지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에 더욱더 예배드리며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기며 정치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아버지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모함과 열정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간구하기는 우리 학성장로교회 아버지 주일학교 많이 미약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모든 것이 아버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들 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어떤 흐름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학성장로교회 주일학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중고등부 청년에 하나님 더욱더 부흥케 하셔서 주의 일꾼들이 우리 학성재단에서 양육받고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요 세상을 지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양육받아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아버지 기도하시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우리 간사님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신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려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이 시간 잘 선포하시며 듣는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랑 조금 다른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저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하시는 분들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는 자,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평생 간직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무엘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의 모든 내용은 어떠한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제는 그의 나이 30세에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왕에 오르는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본 국가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이제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다윗이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되었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사건을 어떠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느냐?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많은 정복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기브온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다윗성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디에 집에 머물게 되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하의 앞쪽의 부분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냐면 바로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무엇마저 빼앗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블레셋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 속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아미나답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다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과 같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 뛰어오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떨어지게 되죠?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수레를 이끌었던 누가 그곳에 손을 대게 됩니까? 우사가 손을 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우사의 행동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잘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로 인해서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의 행동이 잘못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우사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됐고 그 진노가 결국 누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레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베레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단어예요. 페레츠. 이 페레츠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파괴의 뜻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파괴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언약궤를 만졌던 그 우사의 모습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에게 진노를 해서 왜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우사의 행동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길 때 무엇을 통해서 옮기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옮기게 됩니까? 수레를 통해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옮기게 됐느냐? 수레를 통해서 옮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는 이렇게 수레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레위인들이 메고 그 부분들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민수기 7장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에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수레를 주시는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그 수레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시지 않게 됐느냐? 그들의 직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고핫 자손이 맡게 되는 그 직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아까 고백하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있는 성물을 옮길 때 그들의 직임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 성물을 이제는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는 것이 누구의 직임이었습니까? 고핫 자손의 직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는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하신 레위인들, 그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편의적인 부분들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옮기게 됩니까? 수레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소가 날뛰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편의와 인간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 결국 한 사람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 시대 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삶이 바로 어떠한 삶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이루고 드러내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레스 우사의 가장 큰 잘못은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누구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댄 것으로 잘못됨이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잘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 결국에는 무엇을 훼손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사라는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인생의 삶으로 모든 시간들을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들을 잊어버린 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만을 다 사용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5가지의 말씀의 삶이 늘 공존해야 돼요. 그 5가지의 말씀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암송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5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바로 누가 있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고백을 담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있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품고 기억해야 삶을 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삶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기갈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삶이 사라질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알아가기 위한 배움의 시간들을 갖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새기는
암송과 묵상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처럼 이 땅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의 지식으로만 채워진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죠.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의 지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실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실천함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알게 했다면, 기도는 그 알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 무엇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 부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는 핍박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수많은 핍박의 과정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부여잡고 그 이 땅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기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42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로지 자신의 삶에 힘썼던 것이 바로 무엇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였음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이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저지하게 되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느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상의 계속적인 핍박,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 속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말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고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그러한 세상의 핍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핍박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기도의 삶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죠. 그 기도의 삶이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에 굴복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변함없이 붙들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남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일에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내 평생의 삶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루의 시간들이 또 내일부터 펼쳐질 텐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삶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루의 삶이 모자른 이 현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일부터 펼쳐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기도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제는 점점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9구역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10구역 남게 되는데요. 10구역의 신방을 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방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0일입니다. 20일에는 우리가 환경미활의 날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김길장 원사님이 이제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의 부분들을 검사하는 이제 조용술 검사를 오늘 마쳤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탠드를 받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1개월 동안 약을 먹고 이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요즘 들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황이 왜 이럴까? 왜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에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아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